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교회는 주일이 되면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곳이다, 내가 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할 때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면 안나가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고 또 교회 그 자체는 좋지만 교회 모인 사람들, 교회가 싫어서 또는 신앙생활이 귀찮아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추 50이 되어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또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20년 전쯤 출간되어진 책인데요, 책의 제목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부터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자신이 교회 다니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왜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나 20년 전의 책이니 그때는 MZ라고 부르지 않고 신세대라고 불렀는데 요즘 신세대 사람들은 왜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면 왜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될 테니 이 책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서평도 해보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책을 과제로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가졌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쓴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이런 7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내용 5가지를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인상이 시끄럽고 유난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교회 나온 새가족들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뭐냐, 식구는 몇이냐, 심지어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을 몇 번 하셨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야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묻는 질문이겠지만, 낯선 분에게서,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내 개인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다 물으면 이 사람들 정말 말이 많다, 시끄럽다, 유난스럽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첫 인상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안 살림은 잘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집안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고 또 남편들은 밖으로 나돌고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 잦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밖의 분들의 생각이지만 종종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집안 생활을 등한히 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당하는 그런 소외감이 있게 되고, 혹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는 내 자녀를 교회에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종종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믿지 않던 배우자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큰일 났다, 우리 집안은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자마자 아직 믿음도 생기기 전에 주변 교인들이 몰려들어서는 여전도에 나와라, 구역예배 나와라, 남성교회 나와라, 또 교역자들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젖어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어떤 일이든지 단계가 필요하고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신앙이 성숙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또는 부담감을 주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뭘 하지 않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친구 만나는 것, 또 놀러 다니는 것, 노래방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안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정리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배타적으로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무슨 큰 벼슬이 나는 것처럼 새신자를 무시하고, 먼저 믿었다고 내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찬송가 잘 찾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나는 대단하고 당신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시각으로 접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적어도 성경을 찾으실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찾을 때도 신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절에 처음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가니까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어디를 들어가고 어디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일어나 앉았다를 반복하는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 가면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신앙생활을 처음 한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겨주는 것, 또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선적으로 보이거나 또는 나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배타적이고 또한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친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먼저 경험했으니까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사회에서도 그건 아니야, 그건 부정적인 모습이야, 꼰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또한 신앙의 핵심, 본질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적인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따갑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교회 와보니 교회에서도 사람을 따라서 학력을 따라 세상을 신분을 따라 대우하더라.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평등과 박애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 풍속 못지않게 계급이 있고 차별하고 서로 높낮이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겸손을 가장한 미소와 그럴싸한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그 모습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표현되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이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달라,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점이 뭐야, 더 나은 점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웬 공명심, 명예욕이 그렇게 많은지 은근히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7가지를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렇게 비춰졌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변명할 이야기도 있고 또 오해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이 저자 본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한 내용이 굉장히 수긍도 되고 또한 고개도 끄덕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는 겁니다. 진리와 복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라는 시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한 번쯤은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우리 교인들이 정말 무엇의 본질을 찾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우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뿐인 세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위대한 왕이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저 로마 제국에 버금갈 정도로 큰 나라로 만들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일비재하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저 정도 자리에는 앉아야 되지 않을까 다투는 소리를 예수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종말적인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결정적인 역사가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원래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없었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입니다. 또한 충성서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고 나아가서 내 운명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 모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계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참 기특하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대답을 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종종 그런 착각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믿는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종종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는 부모가 자녀를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면서 한 영혼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변에 누군가는 말 한마디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선뜻 그 말에 응답을 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것, 우리가 직분 감당하게 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귀합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속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목사님이 아닐까, 장로님이 아닐까, 아니면 어떤 유력한 분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고백되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영광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결코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께만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사실 예수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맡기겠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구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붕어빵을 정말 잘 구우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까? 물론 교회가 때로는 자선사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본질은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의 소원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 들려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찬송가에 이런 가사로 고백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는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내가 열심히 어떤 경전을 외우면, 내가 열심히 참선을 하고 덕을 쌓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해탈을 하고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씀에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장소,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곳,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며 주님의 몸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겉모습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어떤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고 죽어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정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소녀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가족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평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된다. 화석이 되어버린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20년 전, 30년 전 미국 교회의 현실이었고 그 모습을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변화,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인적인 자원,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교회의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없다면, 그런 변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이고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며 저도 어떤 때는 좀 편안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나 라는 생각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목회자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아니 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다면 움직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전과 3년 전과 1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나이를 떠나서 삶의 형편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지, 누가 살아있는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항존직 성가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먼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나는 어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지역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